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순절 그 기간 동안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영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몸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숭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내려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체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매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고통당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달래주시고 감싸주시며 위로해주시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롭게 잘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앞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낮과 밤을 통해서 달빛을 보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보름달이 떴을 때 뭐 조성달이라든지 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밤에 이제 달이 뜨기 때문에 지구가 자공전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지구 전체가 이제 반대로 바뀌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달이 낮이 이렇게 되면 달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달의 본체는 존재하고 있는데 낮과 밤 지구가 자공전하면서 달이 있다가도 우리 눈에 보이다가도 보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달의 본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달은 존재하지 본체는 있지만은 낮과 밤을 통해서 지구 자공전을 통해서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달이 있을 때만 달이 아니죠. 없을 때도 달은 달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일 중에서 구약적인 그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성막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렇게 묘사하는 것인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본체는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죠. 창조부터 모든 세상의 이제 종말까지 그 이후의 세계도 예수님은 역시 존재하시면서 그 본체가 모양, 그 모습을 우리 사람들에게 시대마다 드러낼 때 좀 다르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자기들의 이제 유대 율법과 모세가 준 율법과 그 전통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존재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승천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또 우리를 맞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일 때만 달로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7장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장 20절에도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제사장이 하셨던 역할을 곧 이 신약시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목격한 모든 사람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친히 보이시고 그 직임을 다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늘에 지금도 역시 그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장에 했던 얘기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늘에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앞에 7장에서 말한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근데 그는 바로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수와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장막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그런 장막은 주님께서 세운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하시는 그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도 대제사장이신 그분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를 드리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갖다가 이 속죄제를 번제, 속죄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양이 희생되고 또 그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유대인들의 당시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친히 예수님께서 하셔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드린 양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완벽한 분이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계속 존재하고 그 제사장으로 계셨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 구약의 한 예를 들면서 이런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모든 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그 모든 성막 제도 이런 것들도 모세가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그 모든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소, 지성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을 갖다가 레인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하게 했던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시고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했다.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지어라.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명령했던 대로 모세가 레인들을 성별해서 모든 예물과 성물을 바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막 그리고 제사장의 옷, 성막 안의 기물들 이런 것들도 다 만들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여기 보면 지으라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레인들에게 그것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 역할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곳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13절에 이렇게 하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나를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를 가지고 쇠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첫 것. 그러니까 첫 것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그 율례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새 것이 와가지고 완전히 새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 세우신 사람, 교회 어떤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제 직분을 주어서 그것을 갖다가 행하도록 했는데 사람의 일이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본체 속에 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세운 자들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뭐 목사로서 그 일을 하고 뭐 죽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그 본래적인 그런 사역들을 사람들을 계속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이 직분 이것들은 우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됐을 때까지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세상의 권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직분과는 완전히 다르요. 세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적으로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이 없는 거예요. 예. 바로 수평적인 것입니다. 목사나 뭐 장로나 혹은 권사나 이런 것들이 수평적인 것이지 이렇게 계단적으로 말이죠. 목사가 높고 그다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 성직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한 그 일을 드러내는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본래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 생활 전체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바로 주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 완성,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대제사장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완성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도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일들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8장의 일을 보면은 바로 그런 사실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한번 볼까요? 8장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그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그 사역, 성소의 지성소,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단번에 이루시고 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역을 주님의 그 사역을 본따라서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일을 이 세속의 나라에서 이루는 것이죠.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 모든 주어진 직무자들의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이 인간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늘의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었는데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동행해 주셔서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대지 헛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